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일단 한 구절 보고 오늘 공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다 찾으시죠? 웬만한 분들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에베소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니 빌립보서 4장, 제가 아까부터 에베소서 그랬어요? 오케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자,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굿닥터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닥터, 우리 교회 특별히 의사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은 치유하고 또 고치고, 또 우리 약사 선생님들은 또 약을 주고 해서 가능하면 원상복귀하고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굿닥터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몸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더 심령 깊숙한 곳까지 터치하시고 고치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실은 나중에 빌립보서 4장으로 다시 돌아올 텐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공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커버 표지에 나와 있듯이 저러한 것들을 우리가 시간이 되는 대로 연말까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염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염려, 사람들 얼굴 모습만 봐도 정말 그 anxiety, worry, 염려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염려를 제가 먼저 이렇게 다루게 되냐면요, 왜냐하면 그 염려가 정말로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심각합니다. 제가 한 통계를 찾아봤는데요, 영어로 그냥 올려놨는데 보시면은 그 미국에서 가장 흔한 병이 염려병입니다. Anxiety disorder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염려병인데 몇 명이나 되냐면 40 million adults, 4천만 명이 이 염려병에 걸려 있어요. 4천만 명은 미국 인구 총 인구의 18%입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먹는 약값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염려 때문에 먹는 거예요. 다른 정신병 이거 전부 합친 게 아니라 염려 때문에 먹는 약값만 1년에 $42 billion. 또 놀래지도 않네. 하여튼 우리 교회는요 아주 대단해. 하여튼 놀래지가 않아. 이번 추수감사절 헌금 얼마 하나 볼 거예요 제가. 42 밀리언이 얼마냐면 420억 불이에요. 420억 불. 한국 국방 예산 2013년 국방 예산이 306억 불이에요. 역시 안 놀라는군요. 306억 불이 한국 국방 예산이에요 올해. 그런데 그거보다 100억 불이 더 많은 420억 불로 염려라는 병 때문에 미국에서 1년 동안 해치워버려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이 부분만 우리가 제대로 수술 받으면 엄청난 유익을 얻을 수 있죠. 우리 베델교회 같은 사이즈 예산이 를 생각해 보면 저 420억 불이
우리 베델교회 같은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사이즈 500개예요. 500개. 저게 우리 베델교회 500교회를 운영할 수 있어요. 42 밀리언 달러, 빌리언 달러. 그래도 안 놀라시네요. 알겠습니다.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유함 받으면 얼마나 많은 예산들이 세이브될까. 약사 선생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약국이 아마 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이 염려라는 병이 심각하냐면 너무 흔해서 사람들이 이 병을 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이유는 염려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이 사실도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저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적어도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좀 와닿지 않아요? 맞아. 그건 하지 말아야지. 어떤 유혹이 올 때도 내가 정직해야지. 어떤 유혹이 와도 저 사람을 내가 죽일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누가 와서 막 꼬셔도 내가 간음하지 말아야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염려가 싹 다가오면 그 염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마치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에 대한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그 말씀을 지켜야지 하는 이런 리액션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이게 내가 왜 염려하려고 그러지?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는 이런 리액션이 안 나오고 너무나 흔해 빠져 있는 병이니까 내 옆에 있는 김 집사도 내 뒷자리에 있는 박 집사도 늘 염려하고 사는데 염려하는 거 it's okay. it's 풍토병. 우리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풍토병이니까 we're okay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 이게 정말로 이 염려라는 병의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아주 참 귀한 말씀들을 해놓으셨는데 여러분 시간상 제가 빨리빨리 읽어볼 텐데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몇 번이나 염려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셨는지 한번 세면서 제가 낭독하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다 같이 아멘. 자, 몇 번 얘기하셨어요? 예? 5번. 또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5번이에요? 왜 나는 6번이라고 셌지? 5번이에요? 오케이. 제가 나는 6번이라고 제가 써놔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틀리면 이번 주일날 알아서 하세요. 제가 한번 세볼 거예요. 자, 여러분 몇 번이나 얘기를 하신 거예요? 5번 얘기하셨다고 그러는데 5번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만큼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 그 이상으로 좀 우리가
이 염려라는 이 유혹과 염려라는 질병이 나에게 다가올 때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과 생각이 없냐는 거예요. 그냥 너무 무방비로 염려가 오면 슥 그냥 치고 들어오는 그 염려 때문에 나가 떨어지고 정신이 없어지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야 너도 당해봐 다 이렇게 돼. 왜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 보려고 하는 몸부림조차도 없냐는 거예요. 염려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세요. 염려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염려는 따라하세요. 염려는 불순종이다. 자, 눈 감고 따라하세요. 염려는 불순종이다. 눈 뜨고. 자, 요한복음 14장 1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뭐도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명령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면 내가 이 peace,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I give my peace unto you. My peace.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윤 장로님 와 계시죠? 윤월령 권사님이 엊그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장로님 와 계시는데도 그런 상황이 와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을 지켜야 할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한 명령 때문에 평안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야 할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뭐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 peace. 하나님의 평강, 샬롬. 바로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는데 이 염려를 하면요 정말 많은 부작용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케이스가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예를 든다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너무너무나 자기가 너무 예쁜 아내를 데리고 산다고 걱정을 한 나머지 염려한 나머지 어떻게 하죠? 그 너무 예쁜 아내 때문에 죽을까 봐 걱정합니다. 아내를 뺏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뺏어갈까 봐. 저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데 그것이 염려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뭘 하는 거죠?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뭐 하자는 거죠 지금? 염려가 어떤 부작용을 낳냐면 거짓말하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사례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참 아내를 소위 팔아먹는 진정 남성다운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사울 왕 케이스는 어떨까요? 사울 왕은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 후계자 때문에 굉장히 염려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그 말 때문에 굉장히 거의 노이로제 현상까지 있었는데 다윗하고 이야기하는 모습만 봐도
저것이 나를 뒤통수를 치려고 저러는가 하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의심을 하면서 결국은 그 도액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 제사장 놉이라고 하는 마을 제사장과 이야기하는 것을 자기가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발전해가지고 사울 왕이 가가지고 컨프런테이션 하잖아요. 너 다윗하고 얘기했지? 예, 얘기했습니다. 뭐 얘기했어? 너 나 뒤에서 나 잡을 얘기했지? 왜 그럼 보고 안 했어? 뭐 이런 얘기 따지는데 절대로 다윗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액을 시켜가지고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날 85명의 제사장들을 도륙합니다. 무슨 부작용이에요? 염려의 부작용이 살인으로 갑니다. 사람을 죽여요. 남을 해치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제 목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신혼부부였어요. 이제 신혼부부였는데 자매는 이제 이 남자는 여기서 자란 2세였어요. 근데 자매는 이제 한국 가가지고 이제 소개해가지고 한국에서 데려온 자매였는데 결혼해가지고 이제 애까지 임신을 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냈어요. 행복하게 지냈는데 아내가 자기하고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그렇게 큰 흠입니까? 남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남편 만나기 전에. 저희 아내는 있을 수 있죠. 뭐 데이트도 하고. 근데 그걸 알았어요. 근데 이 남자가 그냥 그럴 수 있는 뭐 과거 있는 여자, 뭐 자기도 과거가 있으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생각을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혹시 그 남자하고 잔 거는 아니냐? 몇 번 잤냐?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애를 임신하고 있는 아내를 자꾸 이렇게 바더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니까 뭐 그다음부터는 아내를 만지지도 않고 건드리지도 않고 막 이런 일이 생기니까 와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든 생활을 하는데 두 부부가 와서 상담까지 했어요. 상담까지 했는데도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너무 남자가 이런 그 결벽증 같은 게 있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심지어는 이제 자기 애인데도 이 애가 내 애냐? 뭐 이런 식까지 얘기하면서 걸핏하면 그 아내 배를 막 걷어차는 거야. 자기 애인데도. 그래가지고 결국 아내가 그거를 못 이겼어요. 매일 하니까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만 잠 안 자면 다 돕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정신이 돌게 돼 있어요. 돌아가지고요 남편 자는 걸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어쩌면 그 뉴스 봤을지도 몰라요. 뉴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쨌든 제가 상담을 했던 부부라서 너무너무 죄책감도 있고 내가 상담을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염려의 부작용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가요. 여러분 염려가 모든 사람이 풍토병처럼 가지고 있는 일반적 현상이 이어서 괜찮은 거야 라고 할 수 없어요.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염려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잠언 말씀 보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근심이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한다. 이 번뇌가 결국 우울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리고 나서 8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너희를 대적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뭐 할 자를 찾는다? 아시네요.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하는데 삼킬 자가 누구냐? 염려하는 자예요.
염려하는 자는 마귀가 꿀꺽 삼킬 밥이에요. 밥. 염려하고 있는 분들은 마귀 보고 날 잡아 잡수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울증이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씨 뿌리는 비유에 그 말씀이 떨어져서 자라다가 그냥 이내 시들어버리는 그 비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결실을 못하게 하는데, 첫 번째 이유가 염려,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염려. 그러니까 염려가 있으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어도 말씀 들어도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딱 숨통을 쥐고 있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염려로 인한 부작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불평, 염려를 많이 하면 꼭 불평하게 됩니다. 불평 많이 하는 사람들 보세요. 거의 염려가 그냥 달고 다녀요. 입에서 불평하는 분 보세요. 거의 염려를 근심걱정거리 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불평은 정말로 백해무익입니다. 또 다른 부작용은 질병이죠. 염려를 많이 하면 몸이 병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제 LA 타임즈에 나온 기사예요. Science Now. 거기 보니까 Clinical depression may accelerate aging process. 이 염려로 인해서 생긴 이런 우울증을 갖고 있으면 빨리 늙는데요. 빨리 늙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면 나이보다 굉장히 늙어 보이는 분이 있죠. 그런 분들은 틀림없이 염려를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책임지셔야 돼요. 다시 염려로부터 이번 예수님의 메스에 수술 받고 오늘 나가시면 그 다음부터는 얼굴이 동안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젊어져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고 젊어 보이시네요. 이렇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도 좀 미안한 분이 있죠? 그 얘기하기가? 이번에 그 닥터 시리즈를 통해서 좀 얼굴도 피고 10년은 젊어지시길 바랍니다. 2차 대전 때 그 사상자가 35만 명입니다. 35만 명. 그런데 그 자기 자식을 전쟁에 보내놓고 염려 근심 때문에 죽은 부모님이 100만 명입니다. That tells something. 그렇죠? 전쟁에 나가서 총으로 폭탄에 죽은 수보다 뒤에 후방에서 염려로 죽은, 심장병으로 죽든 그 염려가 원인이 돼서 죽은 사람이 적어도 3배 가까이 된다는 이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염려라고 하는 병이 전염되는 게 아까 얘기하는 그 불평인 것 같아요. 불평. 그래서 저는 그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그 성숙도를 어디서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냐면, 판단이라기보다 측정할 수 있냐면 언어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평안,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평안을 붙들면 우리의 삶 속에 언어가 바뀌어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언어 생활이 바뀌어요. 막 XX 육두문자 하던 사람들이 언어가 바뀝니다. 나는요, 이 말이 옛날에 그래도 뒷골목에서 놀던 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약간 좀 까칠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이거 옳대 뭐고 말래 막 전도도 막 그따위로 그냥 밀어붙이고 하는데, 그래도 점점 하다 보면 그런 말도 바뀌어요. 옳시테면 오시고 마실테면 막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포인트아웃 한 적이 있는데 말끝마다 그 모든 형용사가 더럽다예요. 그러면서 바쁘다고 하는데 그 앞에 항상 그 형용사를 더럽게 바쁘네. 왜 거기에 더럽다는 게 왜 들어가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신이 없대. 그냥 정신이 없다 그러면 더럽게 정신이 없네. 그분이 어느 이제 그 셀 교회 가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그냥 깨끗한 거예요. 진짜 이렇게 먼지도 하나 안 나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더럽게 깨끗하네. 왜 그래요? 왜? 그래서 내가 집사님 아세요? 모든 형용사가 더럽다는 거? 깜짝 놀라더라고요. 깜짝 놀라. 자기가 그러냐. 모르는 분, 여러분 그거 지적해 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언어 생활하면 안 돼요. 더러워도 깨끗하다라고 얘기해야 할 판에 깨끗한 것도 더럽게 깨끗하네. 이게 말이나 돼요? 인식이 안 돼. 인식이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염려는 이 불신앙이에요. 결국은 염려는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너무너무나 필요 없는 것이고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싸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염려는 what is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what if에 대한 생각이래요. What if 이렇게 된다면, what if 이렇게 된다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what is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what if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전혀 백해 무익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톱으로 나무를 켜보신 분 계실 거예요. 톱으로 나무를 키면 그 바닥에 톱밥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톱밥이 떨어져요. 염려는요, 그 톱밥을 키려고 하는 수고와 똑같아요. 염려는 백해무익하다는 소리예요. 톱밥을 키려고 애쓰는 거. 여러분 톱밥은 누가 키려고 그래요? 톱밥은 나무를 킬 때 나오는 쓰레기예요. 그렇죠? 쓰레기라고요. 근데 그 쓰레기를 자꾸 키려고 하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백해무익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왜 낭비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부족한 부분을 넉넉히 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보고를 마치 없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낭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들풀도 내가 입히고 저 공중나는 새도 내가 먹인다.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어항이 있으세요? 집에 혹시 펀드 있으세요? 거기에 있는 물고기들 밥 주세요? 저도 한번 금붕어 키워본 적이 있는데요. 야, 정말 남편은 안 챙겨도 어떻게 그 붕어에게는 그렇게 꼭 먹을 걸 주는지 말이죠. 그래서 남편에게도 좀 그렇게 해봐라 하고 제가 불평을 할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붕어에게 밥 주는 엄마가 지 새끼 굶기겠어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힘들지? 하나님이 왜 몰라요 지금? 경제 상황이 힘든 거 우리 아버지가 왜 몰라요? 여러분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전능자,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왜 몰라요?
그 하나님이 미물도 먹이시고 오늘 아궁이에 들어갔다가 하루만 있다가 아궁이에서 불타 없어지는 백해무익하다고 할 수 있는 그 들풀도 하나님이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화려하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내 자녀인 너희들일까 보냐. 겨울이 돼가지고 나무 밑에다가 막 이렇게 얼어 죽을까 봐 새끼를 감는 사람이 자기 아이가 옷이 다 떨어져가지고 옷 입을 거 없는 자기 자식에게 옷을, 내복을 안 입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상황이 힘들고 걱정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왜 못 믿느냐? 뭐 이런 경제 상황 속에서 걱정하는 건 마찬가지지 뭐 다 걱정하는, 이러고 주저앉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염려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내가 말씀을 붙들고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왜 없냐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병인데,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부작용을 일으키고 건강도 해치게 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도 차버리는 듯한 이런 부작용을 낳으면서 왜 염려를 하냐 말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실성.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신실성은 바로 이 말씀으로 결론되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는 실천해 본 분만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아는 모 집사님이 계신데 정말 그분은요 너무 잘 베푸세요. 우리 교회에 너무 그런 분들 많이 있어서 참 감사해요. 너무너무 잘 베푸세요.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입으로 열어서 부탁을 안 해도 제 눈만 읽고도 아, 목사님 뭐 필요하시군요 하고 막 어쨌든 목사님 편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걸 제공하는 분이야.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은 내 속을 어떻게 읽나 겁이 나가지고 그분만 나타나면 딴 데 보고 이러고 다녀요. 혹시 또 막 이렇게 도와줄 거 없냐고 막 달라붙을까 봐. 근데 이분이 엄청난 그 소송 케이스가 걸렸어요. 수에 걸렸어요. 근데 이 단위가 보통 단위가 아니야. 600만 불 정도 걸렸어요. $6 million. 이 엄청난 수에 걸린 거예요. 야, 이거 완전히 그냥,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그냥 to make the story short. 어떻게 됐냐면요. 거의 1년 반 동안 이게 하면서 완전히 그냥 사람 지치게 만들고 그랬는데 다 이겼어요. 싹 이겼어요. 심지어는 변호사비까지 저쪽에서 다 내게 됐어요. 하나도 그 손해를 안 보고 다 하나님이 갚아주셨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밥을 먹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그런 수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맨날 목사님만 도와주다가 이게 뭡니까? 이랬대요. 저거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내가 힘들어도 어쨌든 교회에서 뭘 하겠다고 그러면, 목사님 뭐 하겠다고 그러면 그냥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왼손이 하느니 오른손이 모르게 그렇게 했는데 이게 뭐 몇만 불짜리도 아니고 이게 몇백만 불, 이게 뭡니까? 근데 케이스 클로즈 끝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 마태복음 6장 34절이 진리입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진리래. 경험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꾸 나만 보면 뭐 도와줄 거 없냐고 자꾸 그러는데 성가셔 죽겠어요.
여러분 저 맛을 알면요, 주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주머니 턱턱 털어서 내는 것도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정말로 그래요. 재미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벌벌 떠는 거예요, 실은. 그리고 벌벌 떠는 게 염려예요. 염려해서 사람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의 책망을 자꾸 듣는 거예요.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소위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 시기에 빅토리아 여왕이 드디어 이제 해군 함선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세계 정복에 그 박차를 가할 때 이 배를 잘 짓는 전문가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콜 이 객출 뭐라고 하죠? 이제 징집을 하게 되는데 정말 이 배를 만드는 전문가였는데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나오냐 그랬더니 이 조그마한 철공소를 하고 있는데 이거 제가 여왕님 그 배를 지으러 나가면 우리 처자식은 굶어 죽습니다. 이 철공소 문을 닫아야 됩니다.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해가 지지 않는 그 나라 여왕이 그 수송공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You mind my business, then I mind your business. 통역해야 돼요? 네가 내 일 하면 나는 네 일 봐줄게. 최고 권력, 최고의 수장 여왕이 철공소 주인에게 네가 내 일 하면 나는 네 일 도와줄게.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딜이에요. This is a great deal. You don't want to miss it.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수천 수만 배 딜이 적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You mind my business.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I mind your business. 이때 아멘도 안 해요? 네? 정말 이러기에요? 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심지어는 내가 지금 궁핍함에 있는 이 상황도, 지금 경제적인 위기를 닥치고 있는 이 상황에도, 다음 달 렌트비가 달랑달랑 하고 있는 이 상황에도, 우리 아이 등록금이 걱정되는 이 상황에도 그것도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어려움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선을 이루는 일에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충분하십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다 같이 이거는 따라합시다. 다 같이 할까요? 시작. 나의 오른손 붙들리라. 염려의 극복,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부분은 하고 우리가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염려를 극복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풍토병과 같이 다 앓고 있는 이 염려라고 하는 이 질병에서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을까? 레위기 예레미야 17장 보시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한 것 같도다.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도 그때 한번 well water garden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를 봤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좀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뭐 뿌리가 썩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사막 기후 같은 그 지역에서 나무가 푸르게 서서 있어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야, 어떻게? 그래서 조금 갔더니 계곡이 있어요. 저 계곡에 보니까 물이 흘러요. 나무가 그 물까지 쫙 뿌리를 내리고 가는데 이쪽에서 이제 한참 이쪽에 보면 골짜기가 안 보이잖아요. 그냥 그 사막에 잎이 펑황하고 울창한 나무가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그 나무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예요.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계절을 쫓아 열매 맺는 모습. 아, 시인이 다 이거 보고 시를 지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그냥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받는 복이 물가에 심은 나무가 받는 복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세파가 지나가도 독야청청 푸르른 나무의 색깔을 지닐 수 있는 이유는 그의 뿌리가 힘의 근원이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시냇물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도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면 오는 복이 평강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평화 속에서 우리 그 성령의 열매도 이런 것이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예. 여기에 희락이 바로 평강입니다. 여기에 그 희락과 화평, 이게 전부 다 같은 말인데 joy and peace, 이것이 바로 염려에서부터 극복되어져 있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는 초월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환경이 편안해서 오는 거는 거짓 평안이에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는 환경을 평안하게 해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환경이 어떻더라도 네 마음은 평강으로 지켜주겠다고 하는 게 약속이거든요. 성령의 열매는 위에서부터 주시는 초월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바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기쁨도 가지고 희락도 가지고 화평도 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를 쓰면서, 옥중서신을 어디서 썼다고 믿겨지죠? 로마에서 썼다고 믿겨져요. 로마에서 그 사도행전 끝에 보면은 하우스, 그 뭐라 그러죠? 집에서 잡혔어요. 집에서 군인들과 함께 쇠고랑이 같이 찼어요. 그래서 그 집에 사람들도 와서 방문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유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 홍길동과 같은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잡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로마 시민권으로 재판을 기다리다가 릴리스 되죠. 괜찮다. 그런데 또 복음 전하니까 또 잡혔어. 그리고 나서 디모데 전후선을 쓰고 죽습니다. 다 이 옥중서신인데 그때 빌립보서가 그 중에 하나인데 그 옥에 매여가지고 그 로마 간수들하고 같이 쇠고랑 차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그 제한된 상황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환난을 닥치면 오히려 기뻐하라. I say it again, rejoice. I say it again, rejoice. Unbelievable. 무슨 하와이에서 파라솔에서 파인애플 주스 쭉쭉 빨면서 rejoice 그렇게 하는 말 같죠? 아니요.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rejoice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예요. 환경이 편안해서 갖는 평안은 가짜예요. 오히려 환경이 편해도 항상 이 안에서는 화산이 폭발하는 듯한 염려, 근심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의 이 메스의 칼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디 갔나? 샥. 아이고. 어쨌든 제가 끝낼게요. 뒤에 좀 더 있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염려 1이니까 염려 2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은 여러분,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걱정이 되죠. 식구 중에 누가 암에 걸렸다고 하는 진단을 받으면 당연히 걱정이 되죠. 당연히 걱정돼요. 그게 당연히 오는 거죠. 그 자연스러운 거야. 아니야.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건 셀프 디나일이죠. 자기 용납이 안 되는 것이니까 막 받아들이지 못하는 단계라고 하죠. 그렇지만 뭐 아이가 갑자기 무슨 뭐 사고가 나가지고 응급실로 뛰어오라고 하는 전화 받으면 정말 염려가 되죠.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우리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왔을 때 나는 평안해. 이렇게 하라는 말은 아닐 거예요. 예? 그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수도 없이 엄습하고요. 비즈니스가 오늘 하루는 완전히 공치고, 야, 이거 오늘 이거 수익 가지고는 렌트비도 안 나오겠네 라고 했는데 또 집에 오다가 티켓까지 받아. 이야, 이거 완전 죽으라 하는구나. 이럴 때 밀려오는 그런 답답함은 누구나 다 갖춰요. 맞아요. 근데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킨다는 말이 거기에서 이제부터 의미를 갖는데, 당연히 걱정도 되고 이거 어떻게 되나, 왜 이렇게 오늘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나, 완전 죽으라 하는구나, 하나님 너무도 하신다, 이런 것들이 하는데, 그러는 가운데 그래도 파이널 콜은, 마지막 콜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볼티모어 베들교회 집회를 갔었잖아요. 거기 가서 우리 손 목사님의 족적을 다 뒤를 밟으면서 성지 순례를 다 하고 왔는데요. 얼마나 제가 아주 참 환대를 많이 받고 오고요. 그리고 거기 지금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 아주 절친해요. 그냥 친구가 아니라 아주 친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같이 겪고 추억도 많고, 그 집도 애가 넷이고, 넷 중에 늦둥이도 우리도 같이 낳았어요. 그 친구 아니었으면 우리 이상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같이 임신했다고 서로 좋아가지고 위로받고 그래 같이 낳자 막 이러면서 위로받으면서 늦둥이를 또 같이 낳아서 아주 정이 많은 친구인데, 신학교 때부터 같이 다녔기 때문에 나하고 동갑이고, 사모는 사모들끼리 동갑이고, 그래서 아주 친했어요. 근데 새벽 2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신학교 때. 김전도사, 왜 그래? 큰일 났다. 뭔데? 우리 아내가 바늘을 삼켰어. 무슨 소리야? 내가 내일 집회를 가는다고, 우리 아내가 그래도 우리 남편이 가서 집회해서 설교하러 간다고 그 새벽에 짐을 싼다고, 그리고 이왕이면 가서 새 와이셔츠 입고 설교하라고 새 거를 한데, 여러분 남자 와이셔츠 새 거를 보면요 맨 바늘이 많아. 그 새 거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 빼가지고 데려가지고 넣는다고, 바늘을 빼다가 이게 바늘을 아무데나 둘 수 없으니까 입에다 넣었어. 사모님이 이렇게 입에다 넣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몇 개를 입에 넣었는데 빼려고 보니까 바늘이 하나뿐이 안 나와. 몇 개를 넣었는데 바늘이 하나뿐이 안 나와. 야단이 난 거야. 그러니까 뭐가 모기를 타고 내려가더래. 그래서 이거 막 하더니 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2시에 야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튀는 건데, 그 새벽 2시에 그 갓난애 둘이 있었거든요. 새벽 2시에 갓난애 둘 데리고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 자기 교인 집을 두들겨가지고 애 둘을 갓난애를 맡기고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간 거예요. 병원에 가고 나한테 이제 기도 부탁하고, 그리고 갔는데 그 새벽 2시에 뭐 의사들이 있겠어요? 뭐 야단 났어요. 우리 아내가 바늘을 먹었다. 뭐 자꾸
근데 먹은 사람이 왜 이러냐? 아니 먹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엑스레이를 먼저 찍었는데, 그래가지고 또 와이셔츠 그 바늘까지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갔는데 여기에 이렇게 가슴 여기 찍었는데 딱 고기만 이렇게 바늘 같은 거, 이 와이셔츠 그 끝에 동그란 게 있잖아요. 바늘 동그란 게 하나 있는데 딱 갖다 대니까 똑같아. 그게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또 겁을 주는 거예요. 이거 폐를 빨리 잘라야 되겠는데요. 뭐 이런 겁을 주니까, 이야. 그러면서 또 이제 2시니까 새벽 2시에 달려갔으니까 의사를 불러내야 되니까 잠깐 있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아닌 밤중에 홍두깨예요? 그래서 막 이 굉장히 키가 큰데 6feet이 넘어요. 키가 굉장히 키 큰 친구인데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화장실, 그 페이션들 쓰는 화장실이 있더래. 그 화장실에 딱 들어가서 문을 잠가놓고 어쩔 줄 모르니까 자기 다리도 후들후들 떨리니까 그 토일릿 시트를 딱 붙들고 앉고, 그거 붙들고 앉고 씨름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단순, 하나님 우리 아내 살려주세요. 우리 하나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자기가 얼만큼 기도했는지 모르겠다. 그냥 막 엉엉 울면서 막 그 토일릿 시트를 붙들고, 그게 지저분한 토일릿 시트를 뭐 자기 아내 끌어안듯이 끌어안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위에서부터 어떤 기운이 내려오는데 마치 샥 내려오는 이런 걸 느꼈대요. 그리고 거기서 딱 털고 일어나면서 이런 확신을 주는데,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설사 폐를 잘라내는 한이 있어도 It's okay.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올템 와봐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오히려 이런 담대하면서 어디서 오는 모르지만 담대한 평안이 생기더래요. 그리고 그 어떻게 되는지 페이스 리얼리티를 이제 보는데, 드디어 기도하는 동안에 그 전문 의사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엑스레이 보니까 좀 더 자세히 봐야 되는데, 그래서 스캔을 하자고 그랬대요. 스캔하면은 everything will find out. 거긴 다 나온다. 그래서 스캔을 했대요. 스캔을 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데, 스캔을 가지고 딱 보였는데 의사가 졸려 죽겠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날 불렀냐는 거예요. 이거 엑스레이 이건 뭐예요? 그건 모르겠고 저자는 여기 스캔에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그때 그 진 목사인데, 이름이 진 목사가 그랬대요. I know who did it. I know who did it. 야, 참. 여러분, 제가 친구 얘기를 했지만 우리 경우에도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아요? 누가 보면 그 야단 났어요. 야단 났는데 기도하니까 It's okay. 어떤 일이 일어나서 날 잡아먹어도 I'm okay. 이런 희한한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즉 초월하는 거예요. 상황이 평안해서 오는 거는 언더스탠더블 해요. 지각 아래예요. 근데 상황은 여전히 똑같은데, 여전히 힘든데 지각에 뛰어난 초월한 하나님의 피스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It's okay. I'm in Him. I'm in Christ. I'm in the Almighty God. I'm in a good hand.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의 손 안에 있다는 걸 안고 내 마음의 든든함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하냐면요, 바로 그 상황까지.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암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제 수술 받아야 하는데, 잘못하면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이 비즈니스 날리고 이제는 쪽박차게 생겼다고도 하는데, 이런 상황이 다 깔려있다 할지라도 그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어디서 오는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초월하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때까지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는 거예요. 예. 무슨 뭐 염려가 오는데 에이 괜찮아, 이런 식의 어떤 희한한 식의 신앙이 아니라, 예?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염려가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인정되고 무릎을 꿇고 염려하지 말고 맡기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 기도합니다, 아내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푸시, 멋있잖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힘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수술의 칼을 대신 거예요. 수술해버리신 거예요. 올 테면 와라. 이런 담대함, 흔들림이 없는 평강, 은행 잔고가 많이 있어서 오는 든든함, 그건 다 가짜예요. 그거 날아가요 곧. 근데 그거 없어도 이상하게 든든한 거, 이상하게 든든한 거.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명을 써도요, 별 얘기를 내가 다 들었어도요, 제 NT 웹사이트에서 저에 대해서 뭐라고 막 떠들어도요, 몇 안 되는 목사 중에 제가 하나예요. NT 웹사이트 있는 목사 몇 명 없어요. 저가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나를 청빙했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제가 이 지구 환장하고 팔짝 뛰는 일이 진짜 하루에 12번씩 일어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I can do anything. 저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알아서 해주세요. 그냥 울고, 뭐 방법이 없어요. 뭐 방법이라도 보이면 그렇게라도 기도하겠어요. I have no idea. 어떻게 될지 모르. 근데 기도하고 일어서면 왜 갑자기 다리에 불끈 힘이 솟는 거예요? It's okay. 올 테면 와봐라. 나한테 막 욕하는 사람이 저기서 걸어오는데도 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사랑이 가는지, 이건 진짜 조작이 아니고요, 척이 아니라 그 마음이 생기는 거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올 테면 말아요. 찬양합시다. 제가 이 찬송을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 이거 부른, 아마 횟수로 얘기하면 이 찬송 제일 많이 부른 것 같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리라. 한번 이 찬송 부르시면서 정말로 여러분이 어떤 염려, 미국 파퓰레이션에 4천만 명이 다 이 병에 걸려 있고 한국 국방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염려 때문에 약값으로 다 쓰고 있는 이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을 하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지 모르지만 한번 이 찬송하면서 그 염려, 모든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찬양합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아멘.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항복하는 손으로 둡시다. 이제는 이제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항복.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 나는 할 게 없습니다. 지금 내 삶 속에 엄습해 있는 이 염려를 나는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나는 방법도 없고 리소스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아이디어도 없습니다. 항복합니다. 항복하는 손을 드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생각을 초월하시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 마음과 생각 지켜달라고. 그래서 오늘 예배당을 벗어날 때 들어오기 전보다 얼마나 든든한지, 또 다시 돌아가고 내일 또 출근하면 또 그 어떤 어려움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분명하지만 얼커니 나 갈 수 있다, 다시 맞닥뜨릴 수 있다, 그런 담대함으로 우리 주님이 함께 가신다는 이 확신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십시다. 자, 기도하십시다. 제가 충분히 시간 드릴 테니까 충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